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끝부분에 14장 전체를 요약하고 이제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 요약한 부분이 14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고 순환의 현장으로 떠나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처럼 14장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나고 15장의 설교는 또 다른 설교입니다. 그런데 15장과 16장도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의 연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같이 연관되는 것을 보면 15장 16장도 고별 설교의 내용의 연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감람산을 향하여 떠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 가지에 대한 비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농부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될 때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 나무 자체가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왜 극상품 포도나무냐?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니까, 그리고 나무 자체가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 여기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데 붙어있는,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들인데, 이 붙어있는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가지치기 해버린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릴 것이다. 포도원 농부가 잘라버릴 것이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할 것이다. 깨끗하게. 그래서 그야말로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맺지 않는 가지는 쭉정이는 가려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도록 들어 올려주고 깨끗하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대로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세족식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깨끗해질 것, 그래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새 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그래서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상호 내주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사랑의 동산에서 마지막 수료할 때 보면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이런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 시를 우리가 낭독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원리는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원리다. 그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잘려지면 공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버리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실적을 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실적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열매 맺는 원리는 그런 곳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열매 맺는다.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농부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또한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많이 배우고 번제를 가지고 지혜를 확보하고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가지가 잘라지면 벌러서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진다는 말은 사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다 불타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구원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잘라져 버리면 더 이상 생명이 흐르지 않잖아요. 혈액 순환이 멈춰버리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마비가 되고 불구가 되죠. 순환이 마비되고, 그런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원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새 계명에 담겨 있어요. 주님처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고 나를 희생하는 주님을 내어주는 거죠.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붙어있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붙어있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새 계명을 준다 그러는데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삶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행하는 그곳에 원하는 모든 필요를 구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면 다 그대로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은 그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우리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핵심이 되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극상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그리고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의지로서 붙어있는 것 뿐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붙어있지 않고 떠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내 고집으로, 내 중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이 떠나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삶은 마지막 불의 심판으로 심판할 때 그 모든 것은 나무와 집과 이러한 풀이 되고 말 겁니다. 태워보면 아무것도 없죠.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만이 열매 맺는 것이고,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곳에서 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된 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복된 그러한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